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저의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고 주 앞에 경건한 마음과 다시금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저의 마음을 열어놓는 그러한 자세로 주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파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소리가 없고 그리고 말도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 온 땅에 통하며 주님의 소리가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세상 끝인 저희에게 주의 말씀이 주의 소리가 통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저희도 그 하나님의 음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망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서로에게 증거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께서 영광스럽게 여겨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7월 셋째 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 분한테 이제 인사를 가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그리고 이제 항상 오르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부터 찬양을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북이 하늘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오리. 2절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보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 3절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나를 보고 구원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그분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생기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환명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박수치며 신나게 찬양했습니다. 3절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고난길 애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어둠 밤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옳은 길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켜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마주해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놀라우신 신실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와 찬양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제사를 드려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저희의 믿음을 저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갈급한 심정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며 아버지의 제단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진리와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축복의 길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갈 길을 믿음으로 달려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문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 저희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3일 날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복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사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 기쁨과 진리와 자유함을 주시는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주님의 몸된 밴쿠버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길 바라옵고도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사 영과 육이 피곤치 않게 하옵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어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실 때 기사와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사 우리의 모든 병과 아픔이 물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광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 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밴쿠버 빌라델피아 교회 모든 교우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과 하늘 위에 울려 퍼지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존귀와 그 모든 영광과 축복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성도 여러분, 이 성가대나 이렇게 찬양팀 이 찬양할 때 은혜 받았는데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갈등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학생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잘했다고 박수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 맞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박수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서 기쁨이 올라올 때 마음껏 박수를 치세요. 마음껏. 근데 제대로 알고 하셔야죠. 그리고 박수를 갖다가 만약에 여길 수 있으면서 내가 잘해서 받나 보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시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90일 연대기 온라인 지금 이제 막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교회 주차장 공사도 지금 점점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오시면은 막 약간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내해 주시고 같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를 섬겨 주신 박미정 사모님과 봉사해 주신 이구역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기 재직회가 7월 28일 다다음 주일이죠.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재직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 목회 일정을 보시면은 8월 11일 전교인 피크닉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베어 크릭 가서 같이 피크닉하고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미리부터 기도해 주시며 준비를 부탁드리고, 또한 8월 14일부터 16일에는 유스 EM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은혜 안에서 잘 거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 격려해서 같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 여러분 우리 이 반주를 하셨던 우리 박성민 현재님께서 한국에 급한 일로 아마 군대 건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가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일로 주일부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은 못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서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으로서 8번째 재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8번째 재앙이지만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사실은 9번째부터는 경고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경고이라고 할 수 있죠. 8번째 재앙, 출애굽기서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졌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저희도 받게 하사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재앙은 메뚜기 재앙 8번째 재앙입니다. 사실 이 재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경고예요. 왜냐하면 9조 재앙, 어두움 재앙서부터는 하나님이 경고를 안 하세요. 바로가 하는 말이 네가 내 얼굴을 보면은 이제 너는 죽는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재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세요. 여러분, 벌써 8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 많다 그랬는데 벌써 8번이 거치 끝에 왔어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요 많다. 그런데 눈 떠보면은 거진 끝이에요. 인생도 길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도 여러분 이게 주시지만은 금방 가는 겁니다. 어느 첫 와보면은 8번째예요. 더 이상 이제는 경고가 없어요. 더 이상 은혜가 없어요. 그런 때가 곧 닥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8번 벌써 왔잖아요. 이렇게 빨리 왔잖아요.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리고 바로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뜻이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핵심 이 성구가 있는데 그건 이겁니다. 4절에 보면은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겸비, 겸손하여 자기 자신을 비하하다. 겸근, 겸신 같은 말이죠. 낮추다, 낮추지 않겠느냐. 그리고 7절 신하들이 하는 말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알지 못해요. 오늘 이게 사실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937년 나온 영어로는 The Good Earth, 대지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소설로 먼저 나왔죠. 펄 벅 여사가 쓴 영화죠.
쓴 소설이죠. 그거를 영화로 만든 게 37년에 나왔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그 영화를 흑백 영화인데 보시면은 정말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영화 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펄벅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자기가 중국 사람인데 막 못 살다가 좋은 아내를 얻어서 그러다가 살다가 거진 죽을 뻔했는데 아내 때문에 잘 살아요. 보물을 발견해서. 그래서 잘 되고 막 그러는데 아내를 막 놔두고 막 바람을 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땅을 많이 사서 잘 사는가 했는데 수확 시기에 갑자기 하늘이 저기서 뭉게구름 같은 게 다가오면서, 영화 37년에 만든 건데 엄청 잘 만들었습니다. 까만 게 다가옵니다. 연기처럼. 그러더니 땅에 내려요. 땅에 내리는데 그게 메뚜기 떼예요. 그래서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데 메뚜기들이 서로 막 얹혀 있고, 메뚜기 그냥 바퀴벌레처럼 메뚜기들이 그냥 막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막 갈아먹어요. 그걸 보여주는데 그게 괴기하며 공포스럽습니다. 메뚜기 재앙이죠. 여러분, 우박과 불은 쳐도 좀 남기는 게 있어요. 근데 메뚜기가 오면은 남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공포 그 자체였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바로원은 아직도 쌀보리와 요거는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 보내지 않죠. 근데 와가지고 그것마저 지금 다 쓸어먹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묵시록적인 공포의 심판 중 하나가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 그 자체가 마치 죽음의 사신같이 계시록에 나와요. 왜냐하면 메뚜기 떼는 닥치는 대로 먹고 이동하기 때문에 정말 그 후에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즉 이게 뭐냐, 여러분, 홍수, 해일, 우박, 이것도 무섭죠. 무서운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나쁜 게 홍수, 해일, 우박, 가뭄 이런 거죠. 왜냐하면 굶어 죽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보릿고개 그랬듯이 굶어 죽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래도 가뭄은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가죠. 메뚜기 때는 눈 뜨고 일어나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토록 공포스러운 겁니다. 저 아직도 기억을 해요. 옛날에 어디선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영화 포스터가 옛날 그 전봇대에 딱 붙었는데 거기에 메뚜기 떼가 막 그려져 있고 막 그런 영화였어요. 전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걸 보면서 야, 공포스러운 어린 마음에 무섭다 그런 마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이 메뚜기 떼는 애굽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후무후한 스케일의 메뚜기 떼라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 사신, 죽음 그 자체인 겁니다. 이걸 전했어요. 근데 바로원은 미동하지 않아요. 미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 나옵니다. 먼저 돌아 나와요. 그러자 바로의 신하들이 뒤집어져요. 아니, 왕이시여, 어떻게 이거를 그냥 돌려보냅니까? 모세가 말한 대로 메뚜기 떼가 닥치면 이건 말 그대로 초토화되는 거기 때문에 신하들이 바로에게 좀 알라고, 왜 모르냐고, 왕은 애굽이 망했다고, 다 끝났다고, 메뚜기 떼 닥치면 이건 다 그냥 전멸이라고. 그리고 신하들이 마로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신하들이 바로의 명령이 없었는데도 모세와 아론을 다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모셔온 거죠. 바로의 권세가 흔들리는 겁니다. 바로에게 신하들이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자 바로가 정말 마지못해서 돌이킵니다. 돌이키는 것은 회개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섬기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마지못해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허락을 해요. 근데 거기에 조건을 납니다. 토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토 달면 안 됩니다. 순복해야지. 여전히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조건을 달아요. 회개는 하지만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야 회개한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냥 엎드리는 게 회개잖아요. 바로는 토를 달면서 장정만 가라. 너희들 다 데려가려는 건 나쁜 짓 하려는 거다. 장정만 데려가라. 애들은 놔두고 가라. 그러자 모세가 화를 내며 나가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고 8번까지 7번을 봤죠. 곧 이제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들으면서도
전부 다 떠는데 아직도 바로만 떨지 않아요. 즉 바로 이 사람만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신하들도 다 보는데 여러분 왜 이거를 대체 바로가 못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대체 어떻게 된 거길래 이 현실을 못 보냐 이거죠. 바로는 지금요, 좀 이따가 보면은 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자존심, 교만, 질투와 또한 분노, 이게 섞여가지고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을 경험했는데도, 지금 곧 닥칠 크나큰 나라에 먹을 것을 다 없앨 것을 아는데도 지금 자기의 교만과 자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굶어 죽게 될 상황인데 자기의 교만과 자존심과 질투와 동시에 분노, 살인이죠. 미워하는 거죠. 이게 섞여가지고 지금 현실을 보지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교만인지 4절에 나와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신이라고 불리는 바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겸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겸근하다, 겸신하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다, 겸비하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낮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뻔뻔하게 얼굴이 바닥바닥 빛나게 얼굴 딱 들고 뺀질뺀질하게 이렇게 뻔뻔하다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 전부 다 부서지는데 거기서도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엎드리지 않고 있어요. 자기도 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신, 다른 신, 그것도 자기들의 노예인 히브리인들의 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겸비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완악해진 마음입니다. 죽어도 못 엎드리겠다는 겁니다. 죽더라도.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증거들을 보면 돼요. 현실을 똑바로 보면 돼요. 이제는 무시무시한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는데 그걸 보면서도 거부를 해버려요. 자기의 자존심과 교만, 하나님과 모세에게 향한 질투와 분노,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죽기까지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계속 죄를 짓죠. 바로는 자기 백성들이 굶어 죽던 말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의 하나님인데, 그게 진실인데 그것 버리고 자기는 자기가 신이라는 것, 그 거짓된 것을 붙들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못 굽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다 버리면서도. 여러분 이러한 것은 완악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완악한 큰 악한 죄예요. 그리고 이런 죄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죄는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천국 못 가고 그랬을 때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나쁜 짓 해서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가, 그렇게 지옥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지옥 가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도 죄투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Forgiven sinner. 크리스찬은 forgiven sinner. 용서받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용서받았기 때문에. 왜 지옥 가냐?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왜 용서를 못 받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겁니다. 누가 더 죄 많이 짓고 덜 짓고 그게 아니에요. 다 죄인인데. 그러나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려면 말씀을,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는 않는 거죠. 고로 회개하지 않고, 고로 용서받지 못하고, 고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칭의,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있어야 돼요. 의, 예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입다.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의가 없는데 의가 있는 것처럼 칭해 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주님 앞에서 항상 회개할 준비를 갖추고 살아야 돼요. 이 회개하는 것은요, 구원받을 때 한 번 예수님 믿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러한 회개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성격이에요. 이거 갖다가 속에 지니고 살아야 돼요. 인생 전체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주님께 엎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겸비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비하하면서, 낮추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그러한 삶이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성격이고 태도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바로 앞에서 모세가 애굽 땅에서 지팡이를 듭니다. 심판의 지팡이죠.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요.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먹습니다. 이건 정말 끝이에요. 애굽은 음식을 외부에서 이제 사와야 돼요. 그거는 근데 돈 있는 사람, 귀족들, 그런 사람은 하겠죠. 근데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보릿고개처럼 굶어 죽어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이건요, 요셉의 일과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셉과 요셉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굶어 죽는 것에서 구해내셨어요. 근데 요셉의 자손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애굽은 정반대의 일이 거꾸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요셉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거둬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시면 저희는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일이 일어나자, 실제걸 당하자 바로는 모세를 불러들여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소위 영어로 얘기하는 crocodile's tears, 악어의 눈물. 여러분 아시죠? 안 그런데 그런 척이죠.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졌으니 바로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해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번만 용서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메뚜기가 사라지죠. 걷어가시죠. 그러자 또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내지 않죠. 그리고 나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에게는 약속, 진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의 백성의 목숨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려움만 회피하자 하는 거고, 이게 해결되자 또 붙들어두는 거고, 말은 회개한다, 말은 화해하자, 근데 뒤에서는 잡으려고 하고 치려고 하고 이러는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처럼 조건을 걸거나 또는 바로처럼 변명을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토시 달지 말고 그냥 순복해야 돼요. 그게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을 보면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읽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어겨버려요. 제가 리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많지 않은 명령들 한번 리스트 해볼까요? 1계명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2계명 우상,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절대화하고 거기에다가 신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 그러면서 이것보다 하나님이라는, 그게 우상화입니다.
하나님 섬긴다면서 자기 목적, 그걸 위해서, 기복신앙이죠. 그거 우상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 3계명, 하나님 이름이나 신앙을 여기저기에 갖다 붙여가지고 맨날 은혜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지 말라. 이름 남용하지 말라. 4계명, 주의를 성수, 거룩하게 예배하며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미워하고 앙심을 품는 거 하지 말라. 음란, 내 거가 아닌 것을 내 것처럼 하는 거 하지 말라. 위증, 거짓 증거, 이건 거짓말로 죄 없는 사람을 잡는 거죠. 사악한 거죠. 이 위증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치리가 있었죠. 위증죄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위증하지 말라에는 또한 진실되라, 약속을 지켜라, 이러한 윤리가 들어있죠. 그리고 10번째는 질투와 탐심, 마음을 올바로 가져라. 마음 올바로 가져라. 질투하고 탐하고 그런 마음 갖지 말라.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명령들, 특히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찾고 먼저 찾고 온 힘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으로, 내가 종처럼 저 사람이 주인처럼 그렇게 하라는 명령. 사도 바울이 주신 명령들, 교회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명령들이죠. 왜냐하면 오직 그 질서 안에서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말씀하시며 사랑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참된 교회의 3대 증거가 뭐죠? 올바른 말씀, 미신적이지 않은 거룩한 성례, 질서를 세우는 치리, 이거죠. 그리고 교회의 거룩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70번에 70번을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지만 회개와 질서를 거부하는 이는 밥도 같이 먹지 말라. 사도 바울 명령. 회개를 거부하는 자는 출교시켜라. 예수님의 명령. 사도 야고보, 우리가 말하는 그 입, 혀, 이게 지옥의 문을 여는 거다. 혀로서 남을 헐뜯는 거, 소문 퍼뜨리는 거, 교회를 분열하는 거, 이런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주님을 증거하는 데 쓰는 말, 형제를 격려하는 데 쓰는 말을 하라. 나를 낮추면 주님이 올리시리라. 낮춰라 라는 명령. 사도 요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 라는 명령 많지 않습니다. 물론 더 있겠지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령들, 이러한 거 생각해 보면 저희가 얼마나 많이 이것들을 어기는지 몰라요. 생각지도 않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복해야 됩니다. 회피하면 안 되고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순복할 때, 엎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때 비로소 내가 보여요. 내가 객관적으로 보여요. 바로는 자기가 안 보여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가지고 왜 당신은 못 봅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보입니다. 내 부족한 점이 보이고 내 죄가 보입니다. 다는 안 보일지 몰라도 그래도 중요한 건 보여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할 때 그때 진짜 은혜가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건요, 은혜 받는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가지고 나가서 그걸 다 내놓고 기도할 때, 내가 보일 때, 그걸 놓고 또 기도할 때, 나 같은 내 죄를 보면서 슬퍼서 울면서 기도하고, 근데 이러한 죄인,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내 눈을 열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신 거,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또 울고, 여러분,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그러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나, 그 낮고 낮은 나에게, 그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분이 말할 수 없는 은혜, 그것도 자기 아들의 뚝뚝 떨어지는 그 선지 피, 그 피를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다. 그거를 깨달을 때 내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나 같은 분을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를 못 받고 못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한 번 한 다음에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요. 은혜를 계속 놓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 이렇게 놓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도 나는 특히 잘못한 거 없고 나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나만 억울한 사람, 불쌍한 사람, 피해자, 극과 극이죠.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사람, 괜찮은 사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나는 피해자.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생각이, 내 무의식이 여러분 뭘 보여주고 있냐? 자기가 성경을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다시 한번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놈이지 생각하고 살거나 나는 항상 억울해, 피해 입었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성경을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주님의 뜻을 알려고 읽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그게 보입니다. 우리 자아에 관한 한 우리의 무의식은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또는 나는 보상받아야 될 사람, 그러면 안 되고 내 무의식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무의식에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받았네, 이게 우리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의식을 지배해야 돼요. 나의 정말 죽을 죄인됨과 그런 죄인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뜻을 알아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정말 알려고 그러고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주님에게서 멀어 있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엎드리게 되고, 기도할 때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주는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달아오기 때문에 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해요. 따르고 싶어요. 헌신을 해요. 그게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을 알고자 했을 때 그게 진짜 증거예요. 주님을 찾으면서 읽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게 또한 순종입니다. 그럴 때 순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뜻을 읽으면서 심지어 뜻을 알면서도 바로처럼 그걸 회피해버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찔리는 게 있는데 그거 자꾸만 보기 싫거든요. 그러면 결국 주님의 뜻을 순종을 안 하게 되고, 특히 주님의 뜻을 알아서 부족한 자아를 보면서 그럼에도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놓치게 돼요. 즉 사랑의 기쁨을 못 느끼게 돼요. 그러면요, 기쁨 대신에 회피만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피하듯이. 그리고 주님을 따라 순종할 때 거기서 오는 그 만족, 평화, 기쁨, 감사, 이거를 다 놓쳐요. 이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근데 이거에 없어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증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 살아요. 여러분, 그런 삶은요 종교적 생활입니다. 종교적인 생활이에요. 그런 사람의 가슴은 날이 갈수록 강팍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초이스가 항상 두 개입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을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어린아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날이 갈수록 강팍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필도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한 걸 듣고 제가 그때 쇼크를 받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오래된 교회, 역사가 유구한 교회, 거기 가면 참 쉽지 않다고. 그래서 왜요? 여쭤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 유구한 역사 동안에 그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30년, 40년, 50년 동안 강팍을 쌓아온 사람이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매일같이 회개하면서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강팍해지는 거다. 20년 동안 30년 동안 강팍하게 된 사람이다.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매일같이 부드러워지고 바뀌지 아니하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주님 앞에서 마음이 항상 부드럽게 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Christ-like 한 사람인 거예요. 바로의 삶에서 문제는 재앙이 아닙니다. 자기가 문제예요. 자기가. 그게 진짜 문제예요. 재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만 바뀌면 살 수 있고 풍족하게 될 수 있는데 자기가 문제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의 뜻을 찾아 성경을 찾으며 들으려고 찾는 마음으로, 마치 보물을 찾듯,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보물을 찾듯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니 그렇게 찾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랬을 때 저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순복할 수 있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때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거룩하시며 사랑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뜻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속에 나오는 주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죄인으로서 엎드려야 돼요. 그럴 때 역설적으로 오시려 그 죄인을 향한 사랑을 느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그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의 그 비극적인 그 인격과 성격을 보며 그의 죄를 봅니다. 주여, 우리도 그러지 않았나 마음이 두렵습니다. 주여, 저희는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저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일어나 하시면 이렇게 하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여, 주님을 따라가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 의가 정말 보잘것없으며 아무것도 아닌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나마저 사랑해 주시는, 이러한 나마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선지피를 흘리시며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가 다시금 깨닫고 느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백성이 이 자리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와 헌물과 헌신을 이 시간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붙들고 계시고 저의 삶에 간섭하시며 이끌어 주시며 평강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그리고 성령으로 저의 죄를 감백되어 주시며 그아이를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거룩의 주님,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우리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주의 백성이 헌신하는 이 헌신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이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선한 그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에게 기쁨과 희락과 감사와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저에게 거룩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채워주시고 주여,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여 변치 아니하며 이 세상에서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섬기며 사랑하며 의롭게 거룩하게 사랑하는 존재로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신 분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마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나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죄가 무엇인지 거룩한 게 무엇인지 분간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심령 속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